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감동적인 얘기, 참 감동스럽다라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름다운 얘기를 미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참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이런 사회 현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들려온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날 서울의 강남구에 사는 한 익명의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강남구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5,200만 원을 수표를 전달하고 이 돈을 독거노인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수표를 두고. 그래서 그 직원이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이름이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야,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이름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따라 나갔어요. 이 구청이 직원이 따라 나가가지고 할머니가 어디로 가냐면 버스 타는데 앞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괜찮아, 버스 왔어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가신 거 보니까 할머니가 넉넉하신 할머니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좋은 일, 조금만 좋은 일 하면요 생색 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그 큰 돈, 여러분 1억 5,200만 원이면요 우리 달러로 한 12만 불, 13만 불 좀 되지 않습니까? 그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시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떠나신 할머니, 참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또 미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미담입니다. 한 여인의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내용은요 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요 십자가 처형 얼마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되기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언제? 식사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 이 여인은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사로의 동생, 또 마르다의 여동생으로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동일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건 다른 사건이다, 마태, 마가, 요한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같은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사건이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미담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1절 2절에 보면요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은 피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라는 것은요 향유를 담는 용기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로 만든 겁니다. 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이것을요 향유를 붓고요 향유가 또 새어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뭘 박아서 밀봉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표현합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이 마가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요, 이 깨트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깨트렸다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쉰트리보라는 단어인데, 이 쉰트리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힘을 주어서 연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주어서 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이 옥합을, 예수님 누워 계시는데 이 돌 아닙니까, 돌. 이걸 그냥 꽝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 놀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걸 깨뜨리려고 그러면 망치로 깨든지 아니면 바닥에 그냥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깨트리다라는 표현이 저는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옥합, 이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 뚜껑을 힘있게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영적으로 또 본다면요, 그의 마음을 깨트린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만드실 때, 그때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뭐 아마 아이들하고 다 포함하면 한 15,000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만 한 5,000명의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 이거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한 가정에서 5명, 10명 정도 손님들 대접하려면 여러분 얼마 듭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300데나리온. 하루 그 당시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치 급여예요. 연봉입니다, 연봉.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한 6만 불, 보통 사람들 한 5만 불, 6만 불 정도의 연봉을 예수님 앞에 그 값진 것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내었다 그랬죠? 화를 낸 것보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갑자기 가장 돌발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갖다 그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좀 표현 느낌이 와요, 여러분? 네. 그러실 거 안 그래요? 그거 아무 귀한 거를 순간적으로 갖다 부었으니까, 저리 아까운 거를 어떻게?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에 제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복음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은요, 탄식하면서 화를 냈던 사람들이 제자들로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요한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요 말을 한 사람이 마가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름을 밝혔어요. 칠판에 이름 적는 거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 선생님한테 알려할 거야 하면서 칠판에 딱 이름 적는 것 같이 가론 유다 하면서 써버렸어요. 써버리고 그냥 쓰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를 잡아줄. 요한은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이름을 기록해버렸어요. 요 얘기를 한 사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 모습을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가룟 유다의 그 말은요, 낭비라는 말, 허비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허비한다는 말은요,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걸 묻습니다 하면서 갖다 부으려고 그러면, 그 만약에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가치 있는 것을 5만 불, 6만 불 되는 것을 저한테 갖다 부으려면요, 저는 말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리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귀한 거, 이걸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선교지에서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돕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상식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자꾸 선을 끌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한정시킵니다. 내 머릿속에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겨 넣어가지고 내 머릿속에만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의 신앙의 세계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렇게 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초이성적, 초지성적, 초인간의 인식적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상식 안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상식선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선 안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요, 그거는요, 인본주의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자꾸 모든 일을 하게 되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상식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하면 인본주의 종교생활로 머물러 줘야 돼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본다면요, 이 분명히 낭비입니다. 낭비. 그 엄청난 5만 불, 6만 불 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붓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가 진짜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이 귀한 아까운 것을 미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이었어. 탐욕. 그 순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재직기를 하면요,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죠. 구제에 앞서야 됩니다. 구제합시다. 교회가 그렇게 돈 쓰지 말고 선교에 구제에 돈을 씁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때 헌금하지 않아요.
당신은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 구제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요, 진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섬깁니다. 조용히 섬겨요. 그런 분들 봤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놓고 주부의 이름을 내달래. 제가 노했어요. 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헌금은 안 받아도 된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였을 때, 정말 얼마나 더 힘들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이름을 좀 내달라고 제가 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생색 내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꼭 내가 드러나야 돼요? 꼭 가룟유다 같은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것 따지고 상식적인 것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모든 것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즈니스 할 때는요, 회사를 운영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지출될 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출에서 정확한 항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우리 선교사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님들 다 보고서 보내세요. 그 보고서 보내가지고 거기에 얼마에 뭐가 얼마에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쓰고 나서 나중에 다 영수증 보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선교사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이미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유다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란요, 그렇게 하면 합리성, 실용성, 상식성에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판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그 헌신을 흡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좋은 일 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봐도 이거 허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좋은 일 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칭찬이라고 봅니다. 참 좋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우주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 것을 지으시고 It is good. 참 좋다. 마치 하신 것과 같이 한 개인 인간에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개인의 한 그 헌신에게 예수님께서 It is good.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앞장에는 11장입니다.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나사로가 굉장히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들이 울면서 슬펐습니다. 그때 이미 죽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전 이 단어 참 좋아하는데, 영어 센텐스 좋아하는데, Lazarus come forth. 놀라셨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무덤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옆에서. 그리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요,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합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깨트렸던 거예요.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멋진 표현으로 했습니다. A holy waste. 거룩한 낭비.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낭비.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낭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써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써보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 결혼하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여러분 돈 쓰는 거, 영화관에 가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요, 친구들끼리는요, 더치페이 합니다. 내가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어줘요. 끝나고 나서 젤로 보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젤로 보내니까 다들 같이 먹고 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이 계산을 쫙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사랑하니까 아니요, 다음에 다 받아요.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러더라. 근데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데려가가지고 식당에서 야,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애들한테 젤로 보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랑은요, 낭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3살 때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에서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하고 바비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제 그 처제가 한국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티한다 그러니까요, 파티하면 정장 입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정장을 입고 왔어요. 아주 옷을 쫙 빼입고 와서 정장에 그 파티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조셉이가 3살 때, 그때 일인데, 피자를 가지고 이모한테 그 피자를 주려고 밑에를 안 보고 그냥 걸어가다가 풀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못 봤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는데 처제가 봤어요. 처제가 보고요, 어떡하나, 옷 정장 입었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지갑도 있고 이런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대로 뛰어들었어요. 처제가 수영을 잘합니다. 그대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그 물속에 쑥 들어가는 아이를 건져내었어요. 만약에 몇 초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 옷 지금 베리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지금 지갑, 캐시 지금 어떻게 다 베리는 거, 혹시나 셀폰이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문제되는 거, 이거 계산 안 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 성모님이 5살 때 뇌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950년대 말 뇌염으로 아이가 뇌염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대부분 애들 죽어서 나오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옆에서 간호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좋은 거 갖다 먹이고 맡기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먹인 거예요. 아이가 계속 시름 앓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복숭아를. 5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복숭아를 또 요즘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숭아를요, 그 복숭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숭아를 구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복숭아를 구해주셨냐 하면, 이제 얘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내가 얘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가지고 그것을 해서 주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지극정성을 했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모님 이렇게 세가족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살린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을 갖다 부은 것은요 낭비했다고 보지만 이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어쩌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주셨어요. 참 좋은 일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이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시신 위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빨리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러운 냄새가 빨리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미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될 것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낭비였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교회에 드리는 봉사의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전도하는 것, 또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선교가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낭비라고 생각해요. 선교가는 거, 단기 선교가는 거 얼마나 많은 큰 헌신이 필요합니까? 직장 그만 중단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일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비행기 티켓 사고 가서 헌신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와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이렇게 좋은 날 지금 밖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좋은 날이에요. 추운데도 날씨가 햇빛이 좋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좋은 날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도, 낚시하는 분 낚시도 가도 되고, 여러 군데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하면서 즐거운 파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여기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낭비같이 보여요. 시간 낭비. 또 그냥 오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또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에 왜 그렇게 돈을 바치냐고 막 얘기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낭비입니까? 말씀 읽는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시간, 여러분 그거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옥합을 하나님께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바쁜 이 시간, 이민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을 옥합을 깨트려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이들 벌써 한 16년 됐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자라는 모습들을 제가 보내드리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대학교 와서 대학부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어떤 아이는요 새벽기도 아이들 도미토리에서 애들 자기 지차에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데려옵니다. 갈 때 또 데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쭉쭉쭉쭉 축복해 주세요.
부모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애를 보내놓고 야 교회 좀 그만 가라, 야 내가 얼마나 늘 투자해가지고 지금 유학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자꾸 교회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또 열심히 단기 선교할 때 같이 따라갔던 그런 아이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금 와서 애들이 벌써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신비해요, 신비해. 우리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세요. 계속 잔잔한 은혜를 주세요. 낭비입니까? 우리 제 주위의 선교사님들 보면 제 선배들 가운데서도 참 좋은 대학 나오고 또 학위도 갖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참 이 사람 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 던지고 선교지로, 오지로 가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삶을 썩어야 되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낭비입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런 분들은 선교지에 가지 말고 좀 목회를 하더라도 잘하실 분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쉬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절대 낭비가 아니죠.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1945년에 이 청년은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저희가 과거에 섬겼던,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섬겼던 그 지역입니다. 에콰도르의 오카 인디안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졸업하자마자 그 오카 인디안이 있는 그 지역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4사람은 오카 인디안의 창에서 찔려서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이 시신을 찾아보니까요, 4사람 다 권총이 다 있었어요. 아무도 권총 이 케이스를 열지 않았어요.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빼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그 자기를 찌르는 그 인디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 당시에 미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라이프지라는 이 뉴스 페이퍼 그 회사에서, 신문사에서 한 기자가 엘리자베스라는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분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무모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살해당한 그들이 정말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이 소모적인 죽음 아닙니까? What a waste! What a waste!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waste? 낭비라고요? 제 남편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앞당겨졌을 뿐이지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선교지로 떠나기 얼마 전에 쓴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청춘도 명예도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야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앞에 마지막에 순결하게 서는 것을 위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는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살기를 구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태우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요, 그 내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나중에 다시 헌신해서 남편이 죽었던 그 땅, 에콰도르, 그 인디언 족속을 위하여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 다 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서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허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낭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낭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모하게 죽어야 되는가? What a waste! What a waste!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웨이스트였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이게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옥합도 깨트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자기 가지고 있는 옥합 부여잡고 둘둘둘둘 떨면서 깨트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것 챙기느라, 내 가족 챙기느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 여러분 생각 못해요. 난 바빠서 못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고 얘기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하면서 많은 교육하는 일에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못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그냥 부여잡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유효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옥합을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옥합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옥합을 드립시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최선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옥합이 될 수 있도록. 11월은요,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11월은 감사와 섬김의 달입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한번 주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질 아닙니까? 시간 아닙니까? 관심,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그걸 깨트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